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무식한 전쟁 종말론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9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오늘 그 머리에 든 것이 없어가지고 그 인생 이야기를 늘 설교 주제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달픈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좀 평안해질까? 그런 거 궁리하면서 그런 거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길을 혓바닥으로 핥아주면서 모든 목사가 솔직한 말로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평생을 묵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렸지요. 못생기게 나온 사람과 잘생기게 나온 사람, 추하게 나온 여자와 이쁘게 나온 여자, 그 불공평이 인류 역사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 기도로 가지고 역전을 시킨다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기라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온 나라가 정치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내 정치 이야기요. 멀리서 쭉 듣고 보는지. 그런 거 보다가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 편 같으면은 우크라이나 땅에 그 볏더미가 된 집더미 밑에 깔려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것인가 물어보라 하였어. 아니면 당신이 대신 중보 기도하면서 물어봐 주든지. 답이 얻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짐승이 나와서 누구와 전쟁을 한다. 두 증인과 뭐를 한다? 전쟁을 한다.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희를 이긴다. 그래서 저희를 죽인다. 그래서 시체가 널브러졌어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3일) 반 후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된 누구 속에? 두 증인, 시체가 된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3일 반 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기가. 그
그리고 이었고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11장 12절이죠. 저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죽었던 두 증인이 그들의 시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딱 들어간과 아울러서 3일 반 후에 살아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요한계시록 전쟁 종말론자들,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웃방 잡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섯 번째 납할 때 유브라데 강가에서 2만만의 마병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군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 혹은 종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모두가 예외 없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어버린다. 그렇게 주장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헛소리가 왜 헛소리인지를 알아야 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올 때 연기도 같이 올라옵니다. 연기도. 예? 계시록 9장에 5번째 납할 때 황충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 연기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 연기를 걷어내버려야. 예? 연기를 걷어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긴 시간을 돌아가지고 그 전쟁 종말론자들의 그 헛소리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대체로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은 이단 비스무리한 위주의 사람들은 두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으로 생각하고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니면은 이 두 증인을 14만 4천으로 이해합니다. 14만 4천으로.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했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죽었다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래 요거를 갖다가 휴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들, 그런 허무맹랑한 그 주장들 그런 것도 별로 안 접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싹 다 가가지고 다 꼬이키가지고 제밥 다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통. 두 사람 내지 14만 4천으로 이해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14절입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주장대로 휴거되었을 때 공중에 구름 속으로 1차 강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러 이 땅에서 휴거된 그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10분의 1. 정상적이면은 이 말이 그들의 주장대로 맞으려고 하면은 성 10분의 1이 무너져서는 되지를 않고 성이 와랑창 무너져 버려야 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때는 말세고 종말인데. 예? 성이 다 무너져 버려야지요. 왜 10분의 1만 무너집니까? 아, 죽은 사람이 그러고
7,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7,000명밖에 안 죽습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은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세 가지 화가 더 남았는데 땅이여 너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할래? 세 가지 화가 더 남았다 그랬어요. 세 가지 화가 더 남았다. 그런데 그 앞에는 8장 1절부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렸습니다. 예?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쭉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니까 3분의 1씩 생명체가 죽어나가지고 그 생명체가 누구인가? 라고 잠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씩 날아갔다는 말에 더하여 많은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계시록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나팔 소리가 3개가 더 남았는데 그것이 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 되고 요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 되고 세 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6번째 나팔, 6번째 나팔 때 6번째 나팔 때 뭐였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전쟁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유브라데 강가로 2만 만에 중동군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 전장에서 세계 왕들이 세계 제국들이 뭐 아랍 동맹까지 해가지고 뭐 이시 제국까지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미국까지 더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안 하나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 그게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 그런데 요 두정인과 짐승이 싸움을 한다고 했죠. 두정인과 짐승이 싸움을 한다고 했죠. 근데 계시록 11장 요거 14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은 두 정인이 구름소로 끌어올려갈 때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야. 자, 두 정인이 짐승과 싸움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구름소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더라. 그 앞에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화. 왜 세 개가 화인가 하면은 앞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렸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다. 요 사건이 둘째 화는 지나가는데 이 화를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끄집어 와서 보면은 6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6번째 나팔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전쟁 종말론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공군과 미국군과 뭐 러시아군과 뭐 이시제국군과 아랍 동맹까지 막 끄집어 들러가지고 막 세계 3차 세계 대전 세계 열강들의 전쟁이 아니고
성경에 미국, 중공, 러시아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눈 닦고 찾아보세요. 지그들 멋대로 끼워 맞춰 넣은 것이지. 자, 짐승과 두 증인이 전쟁을 하고 짐승이 이겼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서 구름으로 끌어올려 가네요. 이었고 천사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전쟁은 여섯 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인과 나팔과 대접은요 시간 순서도 아니고 사건 순서도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밝혀나갈 것인데 이 밝혀나감으로써 그 연기를 무적행에서 그 짐승만 올라온 것도 아니고 황충이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연기가 같이 올라왔는데 그 같이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와 공기를 그다 내기 위해서 지금 이거 살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전하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전쟁 종말론자들의 그 예언이 장담이 큰 소리가 헛소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둠으로써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제가 잠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었지만은 모세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했겠는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겠는가 제가 한번 일전에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답을 내드렸지요. 절대로 알고 있었다. 왜? 대수를 딱 개수해 보니까 자기가 4대째 딱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를 어떻게 시작됩니까? 호구조사부터 쫙 열거하잖아요. 왜?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그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 그 중요한 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수를 가만히 살려보니까 자기들이 4대였던 겁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4대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실을 글로서 남기기 위해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몇 대 만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이거 출애굽한 세대가 몇 대 어느 조상 때부터 개수를 딱 해보면 전부 다 4대에 딱 걸려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4대는 아니지만 그 4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선지하셨던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에 겨워가지고 영원히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 가운데 임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신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사도 요한이 토해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마태는 그 사람이 세리 출신입니다. 수의 권원을 밝히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자기 전문 지식은 잘 기억하잖아요. 의문을 많이 가지잖아요.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눈여겨 안 봅니다. 기억도 눈여겨 안 합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마태는 뭔가 그 당시에 그런 예언이
유전되어 흘러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유전된 예언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은 유달리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14대,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대에 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포로대에 간 때로부터 약속의 메시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가 14대, 그것을 다 눈여겨 기록했습니다. 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수를 추적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말란 자들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고는 이를 갖다 전부 다가 예외 없이 중동 지방에 실제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컴퓨터 바코드 숫자 666을 때리는 컴퓨터 본체가 들어서는 것으로 예언을 하든지, 아니면 적거리 또 정부가 그 자리에 보좌를 자정할 것으로 다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요. 그러고 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경고했었는가 하면은, 모세 선지자가 그 옛날 그 오래전에 신명기서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는 성취되고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응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거든 너희는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사람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예언한 모든 것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 사람의 한 세대 30년으로도 생각했다, 60년으로 생각했다, 줄자 가져와가 제사하고 사정 가져와가지고 덜추어내사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은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이 이렇게 성취될 것을 확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로 그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것을 약속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맞이하거든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습관화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제 절박함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면은, 저는 교회 홈페이지에 영원한 예언 요한계시록이라 해서 14편까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원한 노래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6편까지 올려놨습니다. 저는 목적이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대가 개소리나 듣고 자빠진 세대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까지를 저는 어떤 목적으로 달려가느냐, 오로지 이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마태가 꼼꼼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14대고,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대 간 이후부터 이 땅에 그 기쁨의 함성을 이 가슴에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하나를 수백 킬로를 달려 왕래해가지고 이걸 올립니다. 제가 이 말을 공언합니다. 하나는 올 때마다 14개를 올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정말로 온 영혼을 불살라 잠 못 이룰 정도로 소망하는 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믿음을 담아가지고 설교를 올린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인생들이고 영광스러운 인생들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혹시나 불안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특강이라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종말론자들의 헛소리 해가지고 14개 올릴 겁니다. 또 계속해서 전쟁과 구원, 전쟁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14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래하는 영광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14개를 올릴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오로지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도 남은 여정을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